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 그걸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예언이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도 구별된 자라 그랬고요. 그렇게 이제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복음을 잘 모를 때 여러분들도 제일 오해한 거 거룩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룩이라 말하는 거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요거 가지고 참 많이 눌렸죠,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본들 사라집니까, 그게?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눌리는데 그 부분에 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히 살아야 된다. 또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또 거룩히 못 산다고요? 뭐 얻어터진 게 또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난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요, 제일 크게 이제 은혜 중에 하나가 구별됐다라는 게 거룩하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다른 부분이구나. 그게 참 많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이 부분 오해 가지고 계속해서 시달리지 말고요. 너무나 그는 이제 올바르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특별히 구약에는 선민 이스라엘이죠. 전부 다 어떤 존재냐?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러분들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나와 있고요. 이게 뭐라겠냐니까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했다라는 부분들 나오고요. 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나오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 어느 정도로 구별했습니까? 그죠? 택하신 민족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예, 구별됨의 비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됐다라는 걸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른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게 다르다라는 비밀이지 이것 갖고 여러분들 좀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그렇게 행위적인 부분으로 구별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늘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렘넌트들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똑같이 가는 부분이 됩니다.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은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들. 다르기 때문에 핍박받는 게 똑같으면 핍박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은요 모든 부분들이 다르게 되게 돼 있는 게 그래서 결국 요셉이 미움받고요. 물론 이제 미움받을 짓도 조금씩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형들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나중에는 많은 응답 누리고요.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 많은 거 있지만은 사울 왕하고 다윗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볼 때는 완전 다른 놈이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왕이라는 부분을 두고 위협적인 존재에서 맞기는 맞지만은요. 이건 다른 거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뭐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과 바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았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이유가 없죠. 여러분, 뭐 때문에 바울을 부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찾아가 가지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다름의 비밀들을 바울이 갖고 있고요. 똑같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유일하게 누가 다릅니까? 다니엘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가야 되냐? 뭐 비참하게 그리고 앞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 비참한 생을 어떻게 이겨내냐? 뭐 원망 불평 전부 다죠. 근데 유독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아,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왜 그러냐? 이 부분을 다 갖고 가는 게. 그러니 바벨론에 잡혀갔어도요. 다른 자의 모습 가지고요. 다니엘은 다른 응답들 계속해서 받아 누립니다. 제일 다른 사람 노아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딱 다릅니다. 한 사람 다른 사람. 그게 노아 여러분들. 만약에 노아가 모든 사람들과 똑같았다. 세계보고만 못하죠 여러분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방주라는 부분들을 짓게 하신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물론 거룩하게 살지 말은 말이 아니고 다른 자의 모습들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자를 다른 자라 이야기합니다. 전도 제자를 다른 자라 이야기하죠.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달라야 되는 내용들이 있게 되는 게 많은 거 있지만은 제일 먼저 뭐가 다르겠습니까? 중심 다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똑같죠. 지밖에 모릅니다. 자기 사랑, 돈을 사랑, 쾌락을 사랑. 그래서 이게 이제 말세의 특징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심이 다른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 중심 딱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얘는 다른 자구나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일 큰 거겠지요. 뭐가 다릅니까? 진리가 다른 게.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진리로 붙듭니다. 문제를 진리로 붙들고요. 그죠? 일어나지 않는 일들까지도 잡아 당겨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속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문제에 빠져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진리는 뭡니까? 언약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게. 그리스도라 이 비밀을 가지고 전도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그마한 문제 왔는데 이것 가지고 씩씩거린다. 똑같다니까. 그래놓고 나는 전도 제자다. 그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제자는 반드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언약이 절대 진리라는 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진리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하신다라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이것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요. 문제가 올 수 있다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로 선다. 뭐를 가지고 서는 겁니까? 이 문제 환경 사건 속에서 정말로요. 똑같은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구나. 그걸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라는 부분들이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입니다. 늘 언제나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그런 다른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삶의 방법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지 뜻과 지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늘 이야기해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 이야기해도요. 하나님은 상관없다니까. 무조건 지 뜻, 지 계획대로 해요. 그래서 지 뜻과 지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도구로요. 하나님 이름 이용하는 거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 도구로 그죠? 부처 이름 이용하는 사람. 그게 절에 다니는 사람. 그 도구로요. 마리아 이름 이용하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방법이 뭡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다른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지만은요. 목적이죠. 반드시 달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결국은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지 욕심이라 지 야망이고요. 지 이익이고. 그런데 전도제자는 다른 목적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 가지고 뭐 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간단하게요. 뭐가 돼야 되냐? 요 모습 가지고 다른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거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 세계복음 안에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한 자로 구별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구별이라는 말은 다른 자의 비밀 꼭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구나.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 부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되는 게 똑같은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 죽었다 깨어나도요. 세계복음만은 말이 안 되게 되는 게 항상 이 비밀 기억하고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구별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구별된 자, 다른 자라 그랬죠. 구별된 삶, 다른 삶이 되게 됩니다. 지금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저한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어차피 성질 더럽게 생겼는데 그 성질 더러운 거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는 내가 잘못된 줄 알았다니까요. 나중에 보고 말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르다라는 비밀들을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선민이라 이야기하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별됨의 증거를 주신 게 세 가지 축복입니다. 그게 메시아의 언약이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진리를 갖고 있다니까요.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다른 방법, 다른 목적들 전부 다 다른 부분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성경을 자기 나라 언어로요, 히브리 언어로 기록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메시아의 언약이라는 비밀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막이 되겠고요.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자로 불러놓고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축복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잃어버린다. 메시아의 언약 잃어버리고요. 그죠?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인정하지를 않고요. 뭐 성전이 있지만 여기서 제사 안 지내고 그럼 뭐가 없어지냐? 구별됨의 비밀이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다른 민족과 같아집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달라. 하나님이 너희는 누군데 이래 이야기한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는 거 얘들이 똑똑하고 머리 좋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딱 요 세 가지 비밀 때문에 하나님이 선민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별됨의 비밀의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선민이라는 비밀 속에 있었던 요 세 가지는요 뭐뭐 하면 되냐 누리면 여러분들 모든 거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됨의 비밀을 주신 게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이거 누리면 모든 거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누리면 되고요. 이게 선민이 맞아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선민의 삶이 있습니다. 구별된 자들이 선민이니까요. 선민의 삶 바로 이야기하면 구별된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성경은 여러분들 거룩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삶, 다른 민족들과 다른 삶 뭐가 됩니까? 많이 있겠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만 섬겨야 돼요. 절대로 귀신 섬기면 안 되고 잡신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선민의 가장 거룩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거룩 중에 가장 큰 거룩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비밀요 가장 다른 비밀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의 삶이라고 부르시면서 제일 핵심되는 거 여호와만 섬기는 삶. 여호와만 섬기는 삶이니까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예배드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딱 결론 내려야 됩니다. 아무리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사는데 예배 안 드리는 너 제일 여러분들 부정한 놈이고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데 진짜 중심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볼 때는 제일 거룩한 사람이. 딱 여러분들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이 비밀도 반드시 세워야 되고 이게 제일 거룩한 삶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계명도 가장 간단하게 하면 10계명처럼 뭐죠? 이런 계명들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계명은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만 지켜야 되냐? 그거는 틀린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의 계명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 계명들을 반드시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개념들 그죠?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뭐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그것도 거룩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그게 아닙니다. 다름이라니까요. 세상에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냐?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세상에 늘린 게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요 비밀들을 꼭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은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비밀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놔야 되는 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의 길을 걷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선민 맞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선민의 삶, 구별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오게 돼 있고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산다. 여러분들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 다른 삶들 꼭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 제자의 가장 본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자입니다. 그게 전도 제자죠. 그래서 다른 자이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비밀 그게 여러분들 예배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복음 모르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 나라는 우상에 빠져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로 불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헌신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자의 가장 거룩한 삶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요 늘 언제나 하나님께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그런 예배 잘하는 게, 현장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변대라고 불렀다니까요. 돈 벌러 현장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이 예배의 비밀도 꼭 회복해야 되는 게, 우리는 다른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 자기의 야망 가지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자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서 다른 자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게 가장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뭐 저처럼 성질 더러워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 그저 착하게 바르게 못 살아도요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자라 이야기하죠. 아무도 안 싸웁니다. 분명히 현장에는 사단이 있는데, 그래서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에 헌신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 전도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 늘 기억하고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구별된 자,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그리고 구별된 삶, 예배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영적인 싸움 싸우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늘 이 비밀들 현장에서 마음속에 생각하시고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한 25장 정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 전편과 후편인데요. 그 전편의 이제 내용들이 12편의 설교를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11편의 설교는 다 봤고요. 제 12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 설교인 제12설교는 여러분들 바벨론의 1차 침공 직전입니다. 1차 침입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게 이제 제12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전에 나누었던 제10설교, 그다음에 제11설교가 있죠. 이 두 설교보다는 어떤 거냐? 여러분들 7년 8년 전에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7, 8년, 7 내지 8년 앞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설교와 11설교는 12설교보다 한 7년 8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게 이제 12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편집하면서 어떻게 했냐? 앞선 내용을 뒤로 돌리고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설교, 11설교가 7년, 8년 훨씬 전에 그죠? 이것보다 이렇게 앞선 내용이 이 12설교를요. 저 제일 뒤쪽으로 왜 갖다 놨냐? 제 12설교의 내용이 여러분 아는 대로 70년 동안 포로된다라는 요 내용이 되는 게, 그래서 70년 포로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 이게 이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요걸 저 뒤로 갖다 놓으면 제일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이제 1차 침입 직전이니까 이거죠.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10설교, 11설교는 이제 7년, 8년 전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그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딱 요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이 설교를 마지막에 갖다 놔고 이게 제일 핵심 되는 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돌아온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12설교를 제일 마지막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 핵심 설교는 여러분들 그죠? 70년이 지나서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게.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1차 침입 좀 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준 거니까요. 그래서 1차 포로 잡혀가고 2차 포로 잡혀가고요. 마지막으로 멸망하기 제일 마지막 직전에 그 부분을 두고 이렇게 딱 편집을 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본문 말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7절에까지 말씀입니다. 뭐 제가 그냥 읽지는 않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제12 설교를 하면서 1절에서 7절에는요.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가지고 너희들을 회개할 것을 내가 권고했다라는 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뭐라 말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23년 동안 회개할 것을 그렇게 고함 지르면서 떠들었다. 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불순종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7절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비밀입니다. 달라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름이 없는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열방이 우상 숭배하는 거 고스란히 가져와 가지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언약은 다 팽개쳐 버리고요. 그러면서 성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악한 여러 가지 행동들 다 하고 있고요. 달라야 되는데 다름이 없이 똑같이 열방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권고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그러니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1절에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죠. 8절에서 11절이에요. 그래서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야 되는데 다름이 없으니까 결국은 저주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와 재앙의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냐? 바벨론이.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죠.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거, 완전히 비참하게 망할 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멸망당하지만은 그 멸망당하는 기한입니다. 포로 생활요 70년 동안 포로될 거 딱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은 이 비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했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요 진짜 남아있는 사람들 있죠. 이들이 이 메시지 가지고 계속해서 소망을 얻는 게, 그래서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영원히 한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건데 영원이 아니라 70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포로에서 되돌려 와가지고 다시금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일들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겠다. 이게 이제 70년 포로라는 예언의 핵심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서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다니엘 9장 2절에 보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다니엘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핵심되는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냐?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간다라는 게, 이 내용들을 가지고 늘 언제나 어려움 당한 지금 바벨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좀 어려움 당한 건 있지만은요 계속해서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받은 응답을 메시지로 던졌는데, 이게 여러분도 그 어렵고 힘든 절망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렀거든요. 이 바벨론을 불렀는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심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70년 포로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얘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계 최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의 비밀 가지고요. 물론 심판의 도구로 부름받았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악한 행동들을 많이 했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해 놓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딱 끝나자마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려 했던 모든 부분들뿐만 아니고요. 이 바벨론이 전 세계에 악한 행동을 한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갚아가지고요. 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요,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연단하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거, 요 시간표가 딱 되면요, 그냥 그대로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70년 하나님의 그런 포로의 계획 다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메디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을 등장시켜 가지고 바벨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칙령 내려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15절에서 3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죠. 이게 뭐냐면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벨론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관계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을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쭉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1편부터 12편의 설교까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망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망해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포로도 잡혀갔고요. 근데 제일 마지막 설교는 뭡니까? 망하는 게 결론이 아니라는 게, 망하는 게 끝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정화시켜 가지고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되돌리게 하겠다. 요게 제일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일 마지막 설교 제12 설교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밀어난 거예요. 요거보다 더 뒤에 일어나는 설교들 뭐 10편이나 11편 설교를 조금 앞으로 당겨 놓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말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당시에 여러분들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어떤 선지자들요? 같은 자들. 전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누구냐? 이게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다 똑같고 예레미야만 다르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패거리를 지어 가지고요 예레미야를 박해하는데 뭐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나머지 예레미야서를 쭉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많은 박해를 당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메시지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메시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똑같은 메시지가 되게 됩니다. 얘들이 뭐라고 메시지합니까? 멸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뭡니까? 멸망이라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이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는 게 이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니까 뭐 하라고요? 바벨론을 대적하라는 게 바벨론과 붙어라는 거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거니까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똑같은 메시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신기하죠? 이 부분들 뭐 신기할 건 없겠죠, 그죠? 대다수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요 메시지를 하니까요. 또 들어보면 자기들의 이익에 맞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망한다 회개하라 보다는 안 망한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은혜되니까요. 이 메시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했죠. 이 메시지를 따라가는 결국 똑같으니까 따라가겠죠. 똑같이 따라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쁜 놈들.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너희들은 나쁜 무화과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시키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물이라는 게. 똑같은 놈들이고 똑같은 메시지를 하는데 여기에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똑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적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를 없애버리겠다 해도 후대를요. 하나님이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자입니다. 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혼자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전부 다 다르고 예레미야만 딱 그러니까 구분이 되니까 얼마나 어려움 당한지는 모르겠고요. 예레미야는 다른 자입니다. 똑같은 자가 아니고요. 참 선지자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다른 메시지예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그죠? 절간의 중들이 메시지하는 거나 신부들이 메시지하는 거나 그죠? 세상의 똑똑한 철학자들 하는 메시지나 똑같다. 여러분들 말이 안 된다니까요. 늘 하는 말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메시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들 이 거짓된 놈들입니다. 늘 언제나 지밖에 모르는 놈들이고요. 요 놈들이 예레미야처럼요. 그죠? 이 메시지를 할 수 있냐? 얘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러면 조금만 현실과 타협해가지고 눈치껏 조금만 좋은 말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예레미야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왜냐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이걸 메시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들? 회복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멸망이라니까요. 그래서 멸망을 시키는 부분의 도구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냐? 바벨론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바벨론에 뭐 하라고요? 항복해라는 거예요. 이들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 대적해라. 그럼 하나님 너희를 지켜줄 거다. 반대로 예레미야는요. 너희들 멸망당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국노로 몰려가지고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모르고요.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죠? 뭐 우리 생각에 그죠? 깨끗하게 그냥 붙어가지고 이기면 할렐루야겠지만 이길 가능성 없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죽는 거죠. 뭐 그럼 영웅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비참하게 항복해가지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 뭐 적성에도 안 맞고 그죠? 뭐 비참하게 끌려가는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깨끗하게 그냥 바벨론하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 깨끗하게 죽고요. 뭐 영웅 대접받는 게 홀랐죠 여러분들. 이게 이들의 메시지인데 예레미야는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가리켜 뭐라 이야기합니까? 좋은 무화과라는 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 그래 이야기하는 게. 나는 여러분들 깨끗하게 전쟁에서 여러분들 죽음 맞이하면서 영웅 대접하고 취급받는 거 헐났죠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붙어가지고 뭐 어차피 질 거니까 그래서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요 내 후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후대들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요게 핵심이라. 내 성질 부리고 그죠? 뭐 내 편안한 걸 추구한다며 뭐 붙어서 깨끗하게 죽어보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후대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나중에 하나님이 남겨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나갈 건데 여러분도 내가 열받는다고 와가지고 열불 나는 대로 해가지고 죽어버리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킨 이거는 누가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이런 축복과 응답의 비밀들을 누가 준비해 나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오늘의 모욕, 오늘의 부끄러움, 오늘의 수치를 기꺼운 마음으로 감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지 모르면서 그때 비겁한 놈들, 겁쟁이들, 저것도 왜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하냐? 이게 여러분들 제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심 보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수잖아요. 늘 욕합니다. 저 겁쟁이들, 비겁한 놈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로 한마디로 제자라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됩니까? 다른 자 예레미야의 다른 메시지에 은혜 받은 참된 제자들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일어납니까?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여러분 그저 뻔한 소리 하면 됩니다. 뭐 훨씬 더 좋은 소리니까 이 소리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 대접해 주겠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걸 말할 수 없는 게 뭐냐? 후대들 때문에 렘넌트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비밀들이 꼭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게
다른 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의 다른 메시지,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제자, 그 속에서 일어날 뭐가 있습니까? 후대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보고 3단 뭐 2단 뭐 4단 뭐 여러 가지 소리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2단 3단 소리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처럼 웃으면서 들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늘 마음속에 담고요. 이 비밀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죠? 뭐 때문에 삽니까? 빨리 죽을 천국까지 아무리 좋아도 세상보다는 천국이 훨씬 낫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들에게 많은 축복과 응답들을 주시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무리겠죠. 여러분들 다른 자입니다. 제자들 무리는요 똑같은 자. 다른 자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다른 삶이라. 삶이 다르기 전에 여러분들 뭐부터 달라지겠습니까?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의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뭐 여러 가지 착하게 바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요 오직이라는 부분의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도 다른 삶이 아니라 똑같은 삶이 되겠지요. 절에 다니나 천주교 다니나 그죠? 여러분들 그죠? 뭐 이상한 종교 미대나 무당 찾아가나 그 나물에 겁합니다. 어떤 겁니까? 오직이 아니라 다양이니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라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의 다른 삶 꼭 살아야 되겠고요.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응답 보는 거예요. 똑같은 응답 받아가지고 세계복음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너는 다른 자구나. 무엇으로요? 다른 삶을 사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이요 다른 응답을 예배해놓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다른 응답이 뭐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일 핵심되는 거 주인공이라. 여러분들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써가지고요 이들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드는데 얘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왜 얘들이 세계 최강국이 되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요 얻어맞아야 되지.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리니까 그 도구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포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말은 이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들이 일어나자마자 얘들은 깨끗하게 하나님이 제거해 다 버리는 게. 누가 주인공이냐? 포로로 잡혀가는데 무슨 주인공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얘들이 주인공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공의 응답 꼭 받아 누려야 되고요. 뭐 같은 삶을 사니까 같은 자니까 똑같은 응답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뭐 그들이 볼 때는 크다 작다 뭐 어마어마하게 똑같습니다. 들러리 똑같은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결국은. 그리고 다른 응답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른 자에게 다른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진짜 다른 사람 제자라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제자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른 자로 다른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들러리인데요. 그러니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뭐밖에 못 만납니까? 무리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보물인이 머리에 띠띠 들고요, 그죠? 아무리 돌아다니고 또 여러분들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뭐 하나님과 복음에 헌신한다 하는데 똑같은 모습 갖고 있고요. 다른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붙는 거는 여러분 무리밖에 없어요. 볼 때는 모르죠, 여러분들 그죠? 볼 때는 모르는데 무리를 여러분들 1000명 10,000명 끄다 넣어도 아무 하나님 보실 때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중요한 비밀 가진 제자여 만남의 축복의 비밀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비밀들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다른 자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뭡니까? 렘넌트라니까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죠? 엄마인 내가 똑같은데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의 자녀가 렘넌트가 되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른 자가 돼야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그것 보고 뭐로 일어납니까? 다른 자의 렘넌트로 일어난다니까요. 똑같은 자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그죠? 이 속에 있으면요 똑같은 응답 받겠죠. 결국 어떻게 되냐?
죄송한 말이지만은 후대들이 여러분들 진짜 복음 속에 절대로 못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저주와 재앙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늘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죠. 너무나 그 은혜 감사하고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해서 뭔가 뭐 그죠? 뭐 거룩하게 행위적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부분 가지고 다른 모습을 살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일단은 여러분들 삶 이전에 말부터 달라야지.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삶은 조금 그 다음 문제고 우리의 메시지 오직 예수. 늘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겠지요. 진짜가 맞으면 그때부터 계속 문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들을 두고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자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도받아가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의 축복 강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46장 찬양.